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먹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라는 말씀이죠. 그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제까지 죽은 자들, 이 시간 이전에 죽은 자들은 다 지금 낙원으로 입성해서 잠자고 있죠. 예수님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주의 호령소리라 천사장 나팔 소리가 울려날 때, 마지막 나팔. 그러면 이제 낙원에서 잠자는 자들이 잠에서 깨어나는데 이게 부활이에요. 이 땅에서 살다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낙원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이라면은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 울리기 전에 낙원으로 입성해서 잠을 자고 있다가 깨어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말씀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잠에서 깨어나고, 우리도,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유대인들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시는 건데, 호련히 변화돼요. 공중으로 들려 올려져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소위 말하는 휴거라 그래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한 번 더 있어.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그때까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공중으로 쑥쑥 올라가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께서는 로마서 1장, 11장이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거야, 그때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에도 복음을 믿는 자들은 불과 한 2%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나 이제 때가 되면 순식간에 그들의 죄를 없게 하사 하나님 뜻대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뭐 된다 안 된다 어느 누가 말할 수 있나요? 감히?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인데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존귀하게 지음을 받은 자들이지만 피조물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 14절 이하의 말씀에서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예수를 안 믿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향한 하나님의 뜻. 그러나 이제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그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함 받은 민족으로서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은, 모든 민족은 다 이방인이지만 우리가 이스라엘이 백성이 되는 것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 자손이 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죽은 자로 살아가고 있어.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은 예수님께만 있거든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생명이 아들에게 있으니 12절에서 아들이 마음에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생명 되신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안이 계시면 그러한 인생을, 예수가 없는 인생을 사는 자들은 그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서도 잘 살아. 몸이 살 동안에. 이거를 소위 말하는 불신자라고 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 말씀에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이 간음한 여인들아.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 앞에 임할 진노를 피하라고 가르칠 거냐. 종교 생활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종교의 지도자,
유대교 종교 지도자 예수님 오신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고 다음날 안식일을 위하여 분주하게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가증하고 어리석고 불의한 종교 생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끝까지 이기는 자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리라.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들을지어다. 교회는 다니면서 영원히 사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아. 사망 안에 있는 아담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지금 아담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죠. 성령으로 거듭나지를 못하고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야? 낙원에 생명나무 열매가 있고 그 열매를 먹어요? 천국 가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야. 그 나라에서는 그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제 천국에 가면 그 나라에서는 뭐 기도하거나 뭐 예배를 드리거나 그런 것이 없어요. 오직 찬송이야.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 성도의 인내가 있어요. 성도의 인내가 왜 중요한가? 예수님께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는데 끝까지 이기는 신앙생활 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아. 왜?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고난이 만만치가 않아요.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다가 실족돼 버려요. 의외로 많아. 교회 다니는 사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 전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철야 예배도 나갔고 성가대원도 했지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는 내가 좋을 때 믿었다가 안 좋을 때 안 믿고 이 예수가 아니에요. 한 번 믿은 예수. 밭에 감추어진 보화 발견하면 그걸 무관심하거나 버릴 수가 없을 것 같이 예수님은 우리가 사는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지식과 보화 예수님께 있죠. 잠언서 9장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 거룩한 이름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깨닫고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그 어떤 문제를 작게 할 수도 없어. 지나고 보면 내가 그동안에 염려, 근심, 걱정했던 건 전부 헛된 거. 헛된 수고를 한 거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6절이야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더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문제 앞에 기도합니까? 아니면은 염려, 근심, 걱정합니까? 어느 쪽이에요? 나 김마을 목사도 염려, 근심, 걱정을 해.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도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육신의 생각이 날마다 있어요. 염려, 근심, 걱정이 때로는 두려움이 날마다 있어. 없을 수가 있어요? 육신의 생각에서 오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이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염려하게 만들어. 근심 걱정하게 만들고. 이것을 하나님 말씀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신앙생활인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이게 무슨 말씀이야? 날마다 믿는다는 거야. 그게 살아있는 신앙 고백이야. 뭐를 믿어요?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와 부활을. 그러나 이 믿는 것이 쉽지가 않다니까. 우리가 날마다 죽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이기 때문에. 고난 없이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야. 내 생각,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데 그 길이 쉽지가 않잖아. 십자가의 길인데 평안하지가 않죠. 고난의 길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서는 지금 이후로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 생각을 버려야 돼. 그건 불신앙이야. 천국에 대한 든든한 소망과 구원받은 확신은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려고 해. 하나님 말씀대로 인생이 수명이 70여 강간하면 80. 살 만큼 산 것이 80이야. 그렇게 살려고 하는 목사 많지가 않아요.
사실 80 인생을 산다는 것은 그 짧은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 다윗은 70세에 죽었죠. 70세까지 살았죠. 죽었다는 것은 몸이 흙으로 돌아갔다는 거야. 다윗은 살아서 지금 낙원에서 잠자고 있다니까. 그러나 예수 생명이 없는 자는 죽은 자로 살다가 몸이 살 동안에 죽으면 몸은 땅의 흙으로, 영혼은 음부로, 지금 음부에 가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야. 나눠져 버린다니까. 언제? 몸이 죽는 순간. 몸이 죽었다는 것은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을 치르지만은 왜 3일장이라는 것을 지금 행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왜 3일장이야?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잖아. 장사진행 받으셨다가. 고린도 전서 15장 4절.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세상 사람들의 인생도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야. 깨닫지를 못할 뿐이지. 어리석어서 우매해서. 날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믿는 것이다. 어제 믿는 예수를 오늘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어제 믿는 예수 오늘도 믿고 우리가 이 세상의 몸을 떠날 때까지 믿는 거야. 그러면 예수를 믿었다가 실족된 사람들은 왜 그럴까? 성령을 못 받아서. 종교생활 하다가 다 포기한 거야. 종교생활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은 잘 살고 하는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부자로 살고 이렇게 설교를 한다면은 성도들이 힘든 인생길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겠지만은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사실 그대로 전하면은 성도들이 싫어하죠. 듣기 거북해하고. 나 김바울 목사도 진리의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가 사실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성도들에게. 복받는다, 잘된다, 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좋은데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그대로 전하면은 인기가 없어. 거짓 것을 섞어서 해야 돼. 거짓 것을 섞어서 설교하는 목사는 가짜야.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없어요. 예수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은 성령인데 성령이 그 속에 없어서, 그래서 그럴듯하게 사람의 지식과 지혜, 경험을 토대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가 좋아도 성도들은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 부족할지라도. 그러면 듣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깨닫고 믿음이 자라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장성한 분량 이렇게까지 자라게 되는 거예요. 어려웠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물한 개구리가 더 이상 되지를 않아.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 머물러 있지를 않아요. 이사야서 56장 10절에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가 되는 것이 아니야. 전하는 거야. 로마서 2장 13절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의로운 것이 아니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얻은 자니. 행함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 찬송 부르는 것도 행함이야. 그토록 찬송이 소중해요. 찬송을 부르는 인생을 살면 건강한 신앙생활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못 박히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공로를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 찬송이야. 사람이 창조된 목적,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렵니다. 찬송하는 삶을 살려면 말씀으로 양육이 돼야 돼요. 믿음이 자라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몇 장이에요? 14장 21절 말씀인가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만이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주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 먹은 사람의 본능으로 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사람의 본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본능은 선악과로 사망이죠. 본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본분으로 사는, 본분, 사람의 본분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사는 거야. 영원히 사는 생명이 예수님의 음성 말씀에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사도 바울 신앙을 본받아야 날로 믿음이 자라는데, 날마다 믿음이 자라려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날마다 주님을 찬송해야 돼요. 삶이 완전히 변화돼 버려요. 내가 주인이었던 인생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야. 이걸 주여라고 그래요. 주여. 나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입으로만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내가 주인으로 살아왔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러한 자들의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믿는 자 영 안에 들어오셔서 로마서 8장 16절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을 증언하고 계시니 성령을 받기까지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이 더 중요해. 믿음이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음성을 듣느냐 그 말이에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잘못 들어가지고 실족되고 이단에 빠지고 그래. 거짓 종교에 잡혀버리고.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해요. 사람을 잘못 만나면은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죽잖아. 기도할 때 믿음 주시라고 기도하고 좋은 사람 만남을 통해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고 이런 기도를 해야죠. 복 받으려는 기도 말고 복 받을 짓을 하면 돼. 그 복 받는 짓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야. 세상에서 주는 복을 받으려면 저 절간에 가면 훨씬 더 좋아. 마음의 평안을 얻고. 잘 살고 오래오래 무병장수하고 다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 신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준다는 말이 아니라 그걸 믿는 것이 문제라니까. 믿는 것. 좀 괜찮다 하는 것이 좀 신비한 것이 있으면은 그걸 신도를 섬기고 거기에다 필요. 오래된 나무라든지 그럴듯하게 생긴 돌이라든지 금신상, 은신상이라든지 심지어 떠오르는 태양에 빈다든지 한 해가 지는 그 태양 또 한 해가 시작되는 첫날 태양이 달라요? 이사 가는 것까지도 귀신이 정해주는 날 가야 평안해. 조상제사를 지내야만이 그것도 잘 지내야만이 마음이 평안을 얻어. 왜 그렇죠? 그런 거 안 하면은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불길한 생각이 있어. 누가죠? 귀신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네? 하나님을 알면은 모든 것을 다 알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을 살면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이 사람 마음에 안이 계시면 그 사람은 죽은 자야. 마태복음 8장 22절에 죽은 자들이 몸이 살 동안에 그토록 잘 살고 있어.
많은 물질을 가지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가지고 누리면서 이세를 떨치고 부자들은 자랑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비유예요, 비유. 아무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자로 평안하게 날마다 잔치를 베풀고 자색 옷을 입어도 죽어. 하늘에 소망을 두고 복음을 믿는다면은 비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거지로 살더라도 멸시천대받고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어도 아브라함 품에 안기죠. 몸이 죽는 순간에 영혼이 가는 곳이 달라. 낙원과 음부로. 사람 몸 안에 영혼이 있음도 모르고 사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느냐고요. 이사야서 58장 1절에서 너는 크게 나팔을 부르는 것처럼 외쳐라고 해도 누가 들어요? 알아들어? 누가 알아들을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작은 소리라도 세미한 음성이라도 듣는 거야. 하나님 말씀 진리의 복음을. 에베소서 1장 4절에 택하신 자들이 있어. 아담의 씨로 태어난 가인과 아벨, 에서와 야곱, 다윗 왕과 사울,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통해서 다윗이 다듬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먼저 세우신 거야. 하나님 뜻이라니까. 사울 왕이 없이 그냥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다윗이 세워진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다윗이 될 수가 없어요. 교만하지 않게 다듬어지려면은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바로 그냥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면 어떻게 될까? 다 실족하고 넘어져 버려. 그래서 광야 40년은 옛생활을 죽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연단하는 기간이 40년이야.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40일 금식이야. 나를 완전히 죽이는 거듭난 기간이야, 40일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광야에 끌려 나가셨잖아요. 성령에 끌려서. 그래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사탄이 시험을 하죠. 예수님은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물리치시지 않습니까? 사탄이 많은 것을 알아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시기 위하여 40일 금식하신 것까지도 알아. 사탄이 대단합니다. 모든 걸 다 아는데 두 가지만 몰라. 사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끝나는 줄 알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들어갈 수는 없지만은 이대로 그냥 세상 임금으로서 요한일서 5장 19절에 그래서 이 세상 나라를 사탄의 나라인데 요한복음 18장 36절 그 세상 임금으로 그냥 영원히 살 줄로 알았다 그 말이에요. 사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끝나버린 줄 알았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그래서 세상은 그토록 기뻐한 거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런데요,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모르는 거야, 사탄이. 부활을 몰랐던 거야. 또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사탄이 모르는 것이 있으니 그거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를 몰라. 다만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이를 갈고 있어 지금.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만 알아.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요. 너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느냐?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을 그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는 거야. 왜? 귀신도 하나님의 한 분이신 것을 알고 떨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중요해. 머리로 아는 것으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예수를 믿어야 돼. 믿는 자는 행함이 따르는 거예요. 다시 바꾸어 말하면 행함이 없는 자는 믿지 않는 자야. 너무 간단해 이거 깨닫고 보면.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0절 말씀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 허탄한 것인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사탄이 미혹하는 영, 교회는 다니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듣지 못하게. 교회를 나가겠다는 게 어떻게 할 거야? 안 믿는 자가 믿는 자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건 애굽의 바로 왕이 출애굽기서 8장 28절 말씀에서 너희는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제사하라. 그러나 멀리 가지 말고 여기서 이 3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숫자인데요. 중요해요. 사울로 살아온 인생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3일 먹지도 마시지도 않냐고 금식해서 바울로 변화됐어요. 하나님의 숫자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건데요. 모리아산까지가 딱 3일 거리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3일이라니까. 잘 깨달아야 돼.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애굽의 바로 왕이 가기는 가되 멀리 가지는 마라. 적당히 가서 제사하라.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적당히 하는 것은 마귀를 기쁘게 하는 거야. 적당히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 교회 건물 안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성령을 받으면, 내가 사망의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면,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영접이 되면, 성령이 내게 임하면 적당히라는 것이 없어.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를 않아요. 죽으면 죽으리라야. 에스더서 4장 16절.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서 3장 18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 불못불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그러나 건져주시지 아니하시더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니엘의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알아. 기도하면. 그러나 다윗은 그런 거 연연하지를 않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했던 3번 기도를 하는 거야.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걸 보게 되면은 이게 훈련이에요. 어떻게 보면 무질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만히 보면, 영적으로 보면은 잘 돌아가죠. 그것은 이사야서 45장 1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잘 돌게 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게 견고하게 땅을 세우셨다고 말씀하셔요. 중요한 것은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평안도 짓고 환란도 지었나니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를 않아.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차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다는 말씀. 이런 말씀들이 믿어지는데 어떻게 그저 그렇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종교생활을 할 수 있나요? 더러운 것들이, 거짓된 것들이 다 눈에 보이는데 영적인 안목에 그게 힘들어. 그리스도인은 왜? 세상과 정반대거든. 눈에 보이는 현실과 이 거짓된 것들이 다 보여. 거짓된 목사들이 다 보이고 그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서 뭐 기도해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많은 목사들이 그 거짓 목사를 막 따르잖아요.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 그 속에. 요한일서 4장 1절에 영분별의 능력이 없어서 이게 악령인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구별을 못해. 그저 그냥 물질만 많고 어떤 능력을 행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세력이 크면 다 그게 그리스도인 줄 알아. 예?
세상은 물질 세계예요. 물질이 그렇게 많아. 거짓된 자들이 물질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토록이나 권세가 있어. 힘이. 그러나 이제 잠깐 보면은 요한계시록 6장에 가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12절 이하 말씀을 보면 17절까지 왕들이, 세상 임금들이, 부자들이, 권세자들이 두려워서 산들아 바위들아, 힘이 얼만큼 권세가 있으면 산들아 바위들에게도 명령해. 우리를 좀 가리라. 하나님 어린 양의 이 심판 진노를 좀 가리라. 가릴 수 있어?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다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되는데 누가 그걸 피할 수 있어? 진노의 심판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느냐?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먹는 것이 날마다 죽는 거라니까. 환경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에게 있는 형편과 처지 이런 거 연연하지 말고 찬송을 부르면 마음의 평안을 얻어. 기쁨으로 찬송을 부르는 거야. 슬픈 자가 찬송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 기쁨 있는 자가 찬송 불러. 찬송 부르는 자는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찬송이 나와.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 그 마음에서 찬송이 나오는 거야. 찬송은 가장 좋은 기도요. 찬송의 능력은 사무엘상 16장 23절에서 악신이 떠나가. 모든 문제가 죄에서 오고 인생길에 있는 모든 문제가,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마귀가 주는 육신의 생각에서 오는 거야. 그런데 미혹하는 영이 떠나가면 평안할 수밖에 없죠. 매였던 것들이 풀어져 버려. 막혔던 것이 열려. 이런저런 모양으로 매였던 모든 문제가 다 이제 자유를 얻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은 복 있는 자인데, 하나님 말씀에 시편의 1편 1절에서 3절, 그렇게 되면은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기 전에,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내가 즐겨했던 옛 것들, 세상 것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시시해. 전에 좋았던 것들, 가까이 했던 것들, 사랑했던 것들이 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게는 배설물일 뿐이다. 왜? 뭐를 알면?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이 진리의 복음만 알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요 아는 자가 되는 거야. 이게 복음의 능력이야.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어요? 복이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노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어. 그 많은 사람이 다 물에 잠겨버렸는데 자기와 자기 가족들만 살았으니, 생명을 보존받았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포도농사 그 포도 열매, 포도주를 좀 먹고 취해버리죠. 자식들에게 허물을 보이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 우리는 그 얼마나 놀라고 긴장했겠어. 노아가. 그럴만도 하지. 세상은 이런 일 저런 일로 우리로 하여금 염려 근심 걱정하게 하고, 하나님이 아니 계신가 의심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말씀에서 자꾸 멀어지게 하고, 아담의 죄로 죽은 나를 예수님께서 살리셨다. 어떻게 보면 어렵지도 않아. 깨닫고 보면 쉬워. 내가 우연히 그저 그렇게 내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사는 것이 다 하나님 은혜구나. 요한일서 3장 10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사탄의 자녀가 있는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창세기에서 1장 4절에서 빛과 어둠을 나누실 때 빛의 자녀로, 빛에 속한 자로 택하셨구나, 나를.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믿은 것이 아니라 나는 믿을 수밖에 없는 자구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나 김바울 목사가 사는 것은, 내가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구나.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 로마서 14장 8절에서 나는 주를 위하여, 그러므로 나는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것을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이게 건강한 참 신앙 고백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살리셨구나. 나는 예수님 것이야, 내 것이 아니라. 이 믿음 가지고 나가는 거야.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먹음으로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어떻게 들어가? 예수님이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신다니까, 성령으로.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들어오셔야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고 계셔, 성령께서.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살게 되는 거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 탐심과 정욕, 우상 숭배, 골로새 3장 5절.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정도는 사람을 정해진 것이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한 번 죽는다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죽는 것이 한 번만 있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두 번 죽는 것이 있잖아, 영혼이. 한 번 죽는 것은 몸이 죽는 것이고, 예수를 믿어도 한 번은 죽어, 아담의 죄로. 그러나 영은 살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신을 따라 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무익한 육신을 따라 살지 마라.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나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우리 마음과 뜻과 의지, 결단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육신의 행실을 죽일 수 있나요? 말씀 능력으로밖에 죽일 수가 없어. 말씀 능력,
성령 받았다는 것은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야. 믿음으로. 그래서 성령은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7절. 오늘 또 우리에게 생활을 주셨어요. 아무리 나 김바울 목사가 목자의 심정으로 정말 때로는 잔잔하게 때로는 언성을 높여서 큰 소리로 이 진리 복음 선포하는 것이 좀 한 사람이라도 들으라고. 한 사람이라도 들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 김바울 목사를 세상에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 말씀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내가 무슨 힘이 있어? 나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을 10일 만에 보내주신 거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10일 만에. 우리 연약한 거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어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죠.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그러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고 대답해야 되겠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관심을 가지고 마음에 두고 사랑하느냐? 가까이 하느냐 물으신다면 각 사람이 대답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아담을 찾으셨잖아. 부르셨잖아요. 창세기 3장 10절에서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창세기서 12장 1절에서 아담을 부르시기 전에 노아를 먼저 부르셨잖아. 창세기서 7장 1절 노아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야. 하나님.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부르신 거야. 아담을 부르신 것은 가죽옷을 주시려고 이미 선악과 먹고 죽을 죄인이 된 것을 아시기 때문에 노아에게는 너와 내 온 식구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 음성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이삭을 주시려고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거야.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믿는 자 우리를 부르셔요.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행하게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잖아. 열매를. 이러한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전혀 깨달지를 못하고 교회만 다니고 주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고 그냥 세상적으로 산다면 그게 무슨 구원받은 성도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요. 예?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에서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자이며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냐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 안 죽었 자들 아니야? 죽은 자들. 예?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아 죽었다면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므로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신앙, 이 고백이 신앙 고백이 돼야 돼. 나는 죽고 예수로 사.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가 죽는 거라니까. 이게 날마다 믿어야지. 날마다 믿을 때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거야. 내가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산 내 안에 계신 예수 생명 가지고 우리가 할 수만 있는 대로 선을 행하는 일에 수고해야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그러한 주의 일에 힘써 수고하는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이 헛되지 않는다는 거? 상 주신다는 말씀이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속히 오리니 내게는 너희에게 줄 상이 있어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이러한 예수님께로부터 상받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